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통깨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익숙함의 유익 혹은 홈그라운드의 이익, 의지할 수 있음이 든든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으면 참 복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중 시편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그리고 인생 터널을 지나는 인간의 신음이며 단식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어느 성경보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인생 터널을 지나는 한 인간의 고백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악인과 포악한 자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기록하고 있으며 6절에서 8절에서는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심과 방패 되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힘없는 자들은 신원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악한 세상을 살지만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인처럼 나도 인생 여정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자인지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세상을 정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친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0편 7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상하리 많지 악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도 고난을 당하며 포악한 자에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세상은 악을 꾀합니다. 싸우려고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두는 등 악한 자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 중에 두렵고 힘겨울 때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전쟁의 날에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사 내 머리를 안전하게 가려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위험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영역에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정한 심판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진실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살도록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 때에 다윗의 머리뿐만 아니라 내 머리 위에도 투구를 씌워주사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나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내 손도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의 고통과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면 환난의 때에 보호받고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0편 1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참된 믿음은 고난의 때에 잘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에겐 참 믿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그리고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인맥과 사회적 지위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부끄러움도 감추고 이익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를 썼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지극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인간의 유행이나 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인기를 얻는다고 사울 왕에게 쫓기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정치적 정적들뿐만 아니라 못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이며 다윗처럼 눈물 흘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삶의 여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성도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 어둡고 악합니다. 저희 안에도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의 어둠과 악한 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일지라도 저희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과 고난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악인의 계획과 폭력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매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이 평안하며 지금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강권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